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금년 한 해 동안 복에 복이 더하여짐으로 나중이 좋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이 좋아야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출발이 좋다고 하여도 나중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가 좋아야 하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좋아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야 하고 연초보다는 연말이 좋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는 노년의 삶이 좋아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이 좋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나중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중직을 받았다가 사역을 하고 은퇴한 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등록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분당으로 이분이 이사를 와서 가까운 교회에 찾아온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데 등록하고서 한동안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자녀가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담당한 교구였기 때문에 즉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영정 사진이 놓여져 있고 제사상이 차려 있는 것입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데 왜 이 상을 차려 놓은 것입니까? 아들이 말을 하기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제사를 드려라. 제사상을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니 내가 오늘 날짜로 천주교로 개종하겠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막힌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 오랫동안 중직을 받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 결론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열심만 보고 직분을 주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상을 받기 위해서 천주교로 개종을 했다면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생의 마지막에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이 좋고 과정이 좋다고 하여도 나중이 좋지 않으면 인생 말년에 가서 믿음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든지 그 인생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입니다. 두 사람에 관한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자기 죄로 인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애굽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일생에 대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나중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웠을 때에 바르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과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두 사람에 관한 기록이 거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아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많은 내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들의 믿음,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에서 만나주신 사건이라든지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야곱이 기막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베델로 올라간 그 사건이라든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 꿈을 꾼 것들, 형들을 용서한 것들,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다 제쳐두고 한 가지, 오직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두었을 때의 모습, 나중에 좋은 삶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중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좋은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나중에 좋은 삶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게 계속 적용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서 27, 8년이 벌써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은퇴할 시점이 되니까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퇴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때 믿음의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인데, 그게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삶이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좋은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중에 좋은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따라서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쪽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에 세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게 되면 큰아들 이 장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손을 엇바꾸어 가지고는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 위에 얹고 왼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 얹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른편에 있는 자가 큰아들이고 장손입니다. 그에게 오른손을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한다.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고 있어요. 장손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둘째 손주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본디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움켜쥐며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산다, 이게 야곱의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형과 다툼을 벌였어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리고 나올 때에도 그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 가지고 곤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아니 형제지간에 형이 지금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배고픈 가운데 있으면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여서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는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축복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 어떻게 이 두 아들이 문제는 있었어요. 세겜성 사건에서 가정을 곤경으로 몰아가는 큰 위험을 초래한 것이 있었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에게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혈육의 정이라든지 그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 뜻대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출발은 좋지 않았지만 나중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 알지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과거와 현재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전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중이 좋은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중이 좋은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이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말을 심쓰는 이러한 복된 인생의 걸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과 삶에서 은혜의식이 자라야 합니다. 나중이 좋은 삶이란 공로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과 삶에서 은혜의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지팡이 머리라고 하지 않고 그 지팡이 머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정한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때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집에서 나올 때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큰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떠나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나중이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본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로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쯤 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지어는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한 번은 속았죠. 7년이라고. 근데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게 되는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마치 이 세상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변화가 되었습니다. 힘겨운 시간,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중에 좋은 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세월이 흐를수록 내 삶에서 공로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의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은혜의식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요, 공로의식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작은 것 하나를 해도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닌가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누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로 쌓았던 거 다 꺼내놓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자기 공로를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공로를 점점 내려놓고 은혜의식이 자라가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재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의에 대해서 누가 건드리게 되면은요, 그게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막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군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되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보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의 그 오염 속에 그냥 함께 있다 보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되면은요, 그 완전한 빛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니 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보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먼지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맞죠? 안 보였어요. 저녁에는, 밤에는. 근데 아침 햇살이 보니까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요,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아는 만큼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한 만큼 은혜의식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 자기 공로를 내세울 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인근 유대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 복음을 세계 종교로 확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은혜로다. 철저한 은혜의식이죠. 바울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나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전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디서 바울이 이런 은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무려 19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내가 누구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자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아는 만큼 겸손해지고, 겸손한 만큼 은혜의식이 자라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고 은혜의식이 자라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매인 삶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중에 좋은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 땅에 매여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녕 너희들을 이곳에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때 내 무덤을 파서 내 뼈를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며 애굽에서 나온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든 환경은 애굽이었어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은 애굽이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임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되었고,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고, 그 맹세대로 이후에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묘를 파서 그 뼈를 가지고 함께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좋은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금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반드시 살아내리라,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도 일이 막 꼬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만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다가, 아니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다. 기가 막힌 일이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 관원장이 말합니다. 내가 나가면 너 반드시 꺼내줄게. 꺼내주게 뭘 꺼내줘? 2년 지나기까지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왜 기막힌 상황이 계속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들고 사는 삶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청각 장애인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셔가지고 이 고난의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땅에 매인, 땅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이 비록 발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지나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우리 국민들 보게 되면은요, 정말 방자한 것도 많고요. 권력 싸움이나 벌이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아니 지금이 그러한 때인가요?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 땅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등이 따스게 되면은요, 천국을 잘 바라보질 않아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부름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들어갈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삶에서 공로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은혜의식이 자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매인 삶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한 해, 나중에 좋은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좋은 삶,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모습을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